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가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덥죠? 안 더우세요? 저는 더 더워요. 지금 높은 데 있고 또 옷을 제가 넥타이까지 메고 있어갖고 많이 더운데, 그래서 더우니까 오래 해야 됩니까? 빨리 끝내야 됩니까? 한선순 권사님이 빨리 끝내야 된다고 가장 강력하게 어필을 하셨습니다. 예. 최단으로 빨리 끝내려고 애를 쓸게요. 예전에 우리 박명수 목사님이, 제 아버지 같은 박명수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해서 쫓겨난 사람은 없지만 길게 해서 쫓겨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요, 짧게 할게요 그래 놓고 자꾸 나이가 들수록 자꾸 늘어지고 길어져 가지고, 우리 집에 또 예전에는 고양이 같던 분이 요즘에 호랑이 같아 갖고 무섭게 자꾸 뭐라 그래서 짧게 끝내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1시간 안에 다 끝났잖아요. 기대하십시오. 좋은 분이 있으면 자꾸 이야기할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이 뭐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내게 적용되어야 되고 전파되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복음이 전도해서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음은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변화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주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에 많은 경우가 이렇게 혼돈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었으니 그 다음에는 율법을 따라 살면서 내 공로와 상급을 쌓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예 율법주의는 아니고 반율법주의적인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고신 측에서 제가 있다가 인천으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합동 측에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몸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이제 보수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이 보수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 얻었다. 그래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신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문제에서 그냥 크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그 말씀대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면 굉장히 문자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십계명 하면 문자적으로 계속해서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부속 율법을 말할 때 계속해서 문자적인 해석을 해요. 우리는 물론 문자적인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원래의 하나님의 뜻을 파악을 해야 되고, 주님께서 완성시키신 율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쟁이 어디까지 오느냐 하면 안식일 논쟁까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소리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삐뚤어져 나간 사람들이 안식교도들이고, 안식교회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장로교회를 돌아볼 때 장로교회에서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반추해 보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반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킨 율법인가 라고 하는데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고가 들어오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쌓는다.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찜찜해요.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또 우리는 복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 삶의 규율은 필요 없고 우리는 자유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들이 구원파, 무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그냥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이지 무슨 율법이 필요하냐? 자유롭게 살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죠. 그냥 성령 따라 삽시다. 아멘. 굉장히 좋은 소리인 것 같은데 성령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성령께서는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파의 세 파가 있는데 그들은 다 기쁜 소식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유병은 뭐 세모 그런 쪽에 가 있고, 또 호남 측에 가면 이호환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단입니다. 셋째로는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기도하고 하나님께 복받고 복받은 것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고 더 큰 복받고, 그래서 잘 살다가 천국 가자.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것으로 하나님 섬겼으니 상급을 쌓자. 뭔가 이것도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일리는 있는데 진리는 아닌 것 같아요. 오순절 파에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전파한 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 앞에 복 많이 받고 복받은 것으로 많이 충성하고 더 복받고 더 많이 쌓고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자. 기복주의죠. 잘못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도대체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입니다. 여기까지는 위에 세 가지 종류 주의해야 될 게 다 똑같습니다. 거기까지는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빛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니면 가짜로 예수 믿고 있는 척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쇠뇌 당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요,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에 관한 것은요,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을까?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한 번에 비침을 얻었고 영적인 빛 가운데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일까? 영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거룩한 정서가 내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거룩한 지식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일까? 물론 그런 것은 다 일부분의 요소들을 차지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거룩한 지식이 생기고 거룩한 정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결단이 생기고 해요. 그것이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요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가짜 지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아니요, 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거룩한 정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해도 예수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 믿다라는 증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온다 라고 말씀을 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아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밝아져요.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의 빛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살고 우리가 주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도 아니고 무율법주의자도 아니고 율법주의자도 아니고 기복주의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에게 전해져서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완성된 율법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로되 그 원동력과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능력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죠.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의 능력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유연성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바로 같은 자가 되고 마는 거죠.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복음에서 옵니다. 그 변화시키는 능력, 그 첫 번째는 성결의 능력입니다.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거룩한 깨끗함이에요. 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깨끗하게 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심은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 핵심의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양심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양심이었어요. 그것이 도덕적인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살아있는 양심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양심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이요, 선한 양심이요, 깨끗한 양심이에요. 근데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죽은 양심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하고 살았어요. 살아나서 우리의 양심은 성령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죠.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깨끗해지는 것을 우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이에요, 씻음. 그래서 중생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양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한 양심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깨끗한 양심은 계속해서 깨끗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오염되었고 죽었던 그 양심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죄로 오염되어지고 깨끗하지 못하게 된 것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으로 나가게 되죠.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더러워진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생의 씻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하여 깨끗하게 되는 과정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 앞에 나가서 우리를 보면 더더욱 우리가 어떤지를 봐요. 사람이 겉으로 보면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깨끗하여도,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냥 봐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한번 봐봐요. 그게 괜찮죠? 안 괜찮아요? 저는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니고요, 저 자신을 보면은, 야, 이거 꽤 괜찮은데? 멋있는데? 사람이 간교하지도 않고, 손도 굵고, 남자답고, 괜찮은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자신을 딱 세우면 더럽고 추악하고 형편없고 모자라도 한참 모자라고 그대로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저는 기억나요. 교회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주일학교 갔는데 어른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연세는 오픈 장로님들이 기도하던 게 생각나요. 꼭 장로님들은 기도하는데, 타담한 부지깽이 같은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하고 죄악에 죽을 죄인 주님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모를 때는, 야, 이 교회 장로님들은 그렇게 저렇게 다 죄인들이고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었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랬는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보니까 나 자신이 형편없는 죄인이란 말이죠. 십자가 앞에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 앞에 우리를 발견하면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진 양심의 사람들인지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고약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도덕으로 보면 상당히 탁월하고 높은 데 와 있어요. 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 영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영 형편없는 사람. 그래서 영 형편없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뭘 의지해요?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죠. 내 더러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다시 붙잡아요. 다시 붙잡아요. 붙잡을 때에 뭐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사함을 받고 불에서 깨끗함을 입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우리는 점점 죽은 행실에서부터 깨끗함을 입게 되어지는 원리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이 잘 훈련되고 반복되어지면, 들어보세요, 전에는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았던 작은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서 아주 투명하고 맑게 죄로 보여지는 거예요. 죄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굳어 있고 죽은 데서 겨우 살아났을 때는 양심이 예민하지가 않아.
죽은 양심, 굳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은요 잘 몰라. 너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무슨 죄인이요. 그래요? 근데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보고 깨끗함을 입고 또 깨끗함을 입고 또 깨끗함을 입고 하면 전에 보이지 않던 작은 오염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 가요. 여러분, 도화지가 있는데 거기에 막 낙서가 많아요. 그럼 작은 점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다른 거 다 지워놓고 나면 작은 점이 보여요. 티가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내어놓고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요, 항상 우리의 더럽고 그렇지 않음의 기준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나니. 중생의 씻음 받았죠. 그 다음에는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은요 점점 씻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더러우면 십자가 앞에 나가고 이것이 정화를 입을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는 구원 얻었으니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과 관계없이 율법으로 살 수 있고 자유하다고 무율법으로 살 수 있고 기복주의에도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순종의 능력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종으로서 주인을 섬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김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원래 의도를 파악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원래 의도를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받으려고 해요. 가서 제사 삼으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 의미와 컨텐츠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반응과 태도를 적용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것은 주의 말씀이 우리 기준보다가 더 높은 기준이고 절대적 기준이 되어지고 주님의 뜻에 나를 내 삶의 방식과 계획을 바꿀 수 있을 반응과 태도를 말한다 라고 우리가 했다면 그 원리를 내가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언제든지 내 생각 버리겠습니다. 내 삶의 방식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순종의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내게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내게 없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는데 순종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사랑하려고 하는데 주님 내게 사랑할 힘을 주소서라고 결단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미움에게 져버리고 자꾸 미움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존중의 품성을 배우고 그렇게 결단하는데 존중은커녕 다른 사람 자꾸 비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수군거리고 판단하고. 왜요? 순종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영향력 속에 살지 못하고 그 빛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면 먼저 나 자신이 불순종한 나 자신이 보여요. 당연히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사함을 입고 능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십자가의 그 보혈로부터 그 보혈의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 순종하려고 해도요, 내가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기도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고 하는 능력을 당장 체험할 수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복음에서부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능력을 한번 얻었다고 돼요? 더 큰 것 순종 시도하다가 우리는 또 불순종하고 순종의 능력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가면 회개하고 다시 순종의 능력을 얻고, 그런데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점점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자신들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뭘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면,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죄고 더러워져 있다. 내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고 십자가의 그 용서와 은혜, 그 사랑을 내가 받을 때에 깨끗해지고 내가 변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아가고 그 능력이 더 커지고,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는 거룩한 자로 변해가는 변화의 능력 속에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 삶의 원리로 삼잖아요. 그런데 그 삼는다는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거 통해서 십자가 복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원천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우리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전파함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성결의 능력과 순종의 능력을 갖습니다. 이것이 변화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다운 백성으로 살게 되고, 이 연장선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상급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